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굉장히 강조를 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로와 그런 인간들의 노력이 뒤따를 때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하죠.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그렇게 또 갖다 쓰죠. 4장 18절부터 22절에도 보면 계속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였다, 그거에 대하여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정하여졌고,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믿음 더하기 선행에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의 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믿는 것 반드시 선행에 더해져야 된다는, 선행에 더해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특별히 발견하던 시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은 그 중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성경을 꾸준히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첫 출발되는 그 말씀이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로 의로 여겨진 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 믿음이죠. 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에 방점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시켜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시켜 주는가, 그 본문이 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독교는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또 그 믿음에 대해서도 주시는 것이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자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가 그 오직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렀었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요단 동편을 쭉 쓸고 가면서 롯도 잡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믿는 형제인 그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전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두 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한 명이 멜기세덱이고 살레망 멜기세덱이고 한 명이 소돔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두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또 믿음으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멜기세덱이 너는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11조를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멋진 고백을 했어요. 네가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할까봐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나는 다 취하지 않겠다. 그 물건 다 너 가져라. 그리고 나는 그 주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 14장에 멋진 고백을 하고 왔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래 자기가 있었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15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헤브론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 땅에 돌아간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후에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난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14장에 13장에서부터 계속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에게 선택권도 양보했고 14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그 전리품도 그렇게 다 믿음으로 양보했던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 성경의 이 문맥이나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크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사람들은 싸움꾼들입니다. 이전에도 여기를 와가지고 쭉 치고 돌아간 사람들.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패하고 돌아갔어. 쉽게 이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아니죠. 언제든 또 힘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자기들이 졌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 또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저들과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지만 또 저들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한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더 또 오늘 아브라함이 크게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후손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금 여전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 있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든든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줬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도 다지고 사람들도 또 조금씩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그런 후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다 고민이 있지만요. 그 대기업의 그 회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그 회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후계자 문제. 어떤 후계자를 잘 세워서 이렇게 일궈놓은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후계자 문제. 거기에 고민을 두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아브라함도 지금 큰 고민 신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속에 이렇게 왔지만 이제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집안을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이것들을 누가 이어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두려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성경에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아합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싸우고 돌아왔지만 그 이세벨 이세벨의 그 여인 한마디의 말, 내일이면 엘리야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하고 어떤 상황이 확 변할 줄 알았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인해 엘리야는 크게 낙심해 버리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족합니다. 주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잘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어서 15장 1절에 후반절에 잘 보십시오.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큰 전쟁을 방금 치르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 방패라고 하는 거는 전쟁 무기죠. 전쟁 무기. 전쟁에 있어가지고 적이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 그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방패죠. 그래서 그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 갔다 큰 위기를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상이라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또 조금 더 언약적인 표현을 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고 한참 돈을 쓰고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보상은 카드 하나 주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면 그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돈을 쓰는 아이들에게는 뭐든 다 할 수가 있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 보상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카드 하나면 원하는 거 다 쓸 수 있듯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와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힘이 되어준다고 해도 얼마나 그것이 든든한지.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연을 이어서 닿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준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거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상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저 위의 조상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계통의 조상이 누굽니까? 셈입니다. 셈. 셈 한 야벳 중에 셈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셈의 하나님이 되어서 셈의 그 집안에 계속 동행하면서 그 집안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거는요. 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1절 이 말씀 이 방패고 상급이다 이것만 딱 믿어도요. 아브라함의 두려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위안을 받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에게 정작 있는 문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작 마음에 있는 문제를 내놓죠.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 주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줬고 그 모든 거 다 주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땅을 주고 많은 것들을 주고 재산을 집안을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편으로는 큰 위안이면서도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함이 있는 것이죠. 다 물려줘야 되는. 여러분 대기업의 어떤 그 회장님이 다 그것을 벌고 다 취했는데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고 다 남에게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를 보통 못해도 한 80에서 85살 사이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뭡니까? 아, 나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주는 그 소망 없어 보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또 말합니다.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더니 3절에 하나님은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가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보면 자녀가 없을 때 종이나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양자로 삼고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자신에게 다른 거는 다 응답이 되는데 그 자식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상속자를 엘리에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좋다. 어쩔 수 없다. 그래, 이제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고,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물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 사람인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내가 네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상속자를 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계획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근데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를 주는데 아무나에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했죠. 그게 누구에서냐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셋을 주죠. 셋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그 혈통적으로 이어지겠다고 했어요. 셋의 계보에게서 노아가 이어졌고 노아의 이후에 셈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믿음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꽤 현실적으로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는 내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을 내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줄 것이라.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왔을 때 하나님이 또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 형편이 자기에게서는 이 현실과 말씀과 다르다 보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죠. 아니라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하는 판단하는 사이에는 때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을 주고 더 아브라함으로 엉뚱한 생각을 못하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유에 더 실물 교육을 합니다. 그 실물 교육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오르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에서는 밖에 별을 봐도 별로 안 보여요. 인공위성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이 진짜 많아. 아브라함 시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별이
별 천재예요. 별이 하늘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너 그 위에 차 있는 별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보면 영적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실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준 것이죠. 여러분 15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더 정확한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느라고 하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분명한 아브라함에게 빼도 박도 못한 확신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식을 낳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그런 약속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분명하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네가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한 구원의 방법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중에 보면은요. 그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믿고 살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님 배척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장차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 그 구원 방법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의인인 것 같으세요? 죄인인 것 같으세요? 의인인 것 같으세요? 죄인인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 보면 의인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죄인 같죠.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줬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온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30년 살았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죠. 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두려워할 때 내가 내 방패고 내가 내 상급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내어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